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너희에게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 생활에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안 묶이고 인간관계도 안 묶이고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걸 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면 여러분이 그 자신에게 있는 그런 연약, 또 제가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좀 자존감이 낮아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힘을 얻게 되고, 또 비교의식한다든가 또 열등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묶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누린다는 것은 복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인간관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어떤 사람하고도 어떤 분하고도 이렇게 원만하게, 왜냐면 그분이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해, 수용, 초월, 배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이렇게 가질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이해고, 이해됐다면 우리가 초월해야 됐고,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래서 요즘에 메시지 중에 그 절대 계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잘 인도받는다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사역자하고 좀 만남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분이 이제까지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상대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굉장한 어떤 좀 우쭐함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주 이렇게 뭐 사역을 하는데 전혀 이렇게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림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 사역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영적으로 좀 어려움 있는 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라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일부러 그런 사람과 이렇게 만날 수 없는데 사역을 통해서 좀 빨리 그런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자신도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와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인간 문제와 답 우리가 7강을 좀 마무리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늘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실제적인 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기도응답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구원의 길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기도응답 받도록. 근데 이제 기도응답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응답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 보면 예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영접을 하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응답 어떻게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뭘 자꾸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뭘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가르쳐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도록 돕는 것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삶에 적용하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왜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그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뒤편에 보면 그래서 인간 문제와 답 5과를 종합 정리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 이제는 판서하지 않고 여러분이 매주 교재 뒷면에다가 그것을 넣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건 완전히 여러분 거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원래 인간, 그다음에 문제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천국 인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해됐고, 그러면 승리 인간 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뭐를? 문제를. 문제가 왜 왔는지, 결과로 나온 거는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왔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 영적 문제의 내용, 정신 문제 내용, 육신 문제, 그 내세, 후손 문제 이렇게 내용들을 좀 정리했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 상태에서 그 5가지 결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성구를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 그 성구는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상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실제로 성경을 제시하면서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이 답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그리고 성령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성경을 근거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 믿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의 연약도 이기게 되고 인간관계나 모든 그 시대 상황을 다 이기면서,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막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현장에 귀한 사역들을 이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 중에 두 집사님이 아주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첫 순교자가 됐음에도 전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 전혀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영향 안 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 그래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면서 정말 사도들도 안 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세계 문을 여는 그런 응답도 받게 됐죠. 그리고 그때 신자가 받은 7가지 축복 내용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영적 과학이 거기 들어있죠. 그래서 신분,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 그리고 반드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배경을 누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요 판은 완전히 여러분 외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 교재로 나누는 새생명 새생활 이제 교재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 나가는데 이 교재의 내용을 저는 이 그 인간 문제 답을 이렇게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정리하고 내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메시지 제목만 봐도 어떻게 답을 줘야 되고 어떻게 그들에게 제시해야 되는지가 정리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제목이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먼저 여러분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키워드.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왔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죠. 예외 없어요. 모두는 다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나요?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답으로 줬잖아요. 이제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원래 주었던 축복.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 만났다는 말은 형상 회복받았다. 생명을 소유했다. 하나님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했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다음에 사단의 속임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인 근거를 찾는다면 그 이사야 실제 우리 문제가 진짜 해결됐냐? 예언됐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담당했다는 내용이 성취가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나옵니다. 저물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오니까 그들에게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모든 병든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다면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해결되는 그런 쪽.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 문제와 답 그 5과는 완전히 소화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 자유자재로 답을 줄 수 있죠.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성령.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가지고 좀 불치병, 많은 이런 폐암으로 어려움이 있던 분들, 지금 폐암 말기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뭐 본인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그 고백 선포를 하루에 400회씩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지금 증거가 나오기 시작해서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몰라요.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육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뭐 그냥 이 내용은 읽으면 돼요. 당신의 고통은 언제 시작됐는가?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교재 보면 16절에서 2절 그건 육신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놨는데 저는 이 내용을 조금 넓게 7절부터 저는 이렇게
그래서 아예 저는 이 교제를 얘기할 때 수정해서 얘기합니다. 3장 1절에서 6절은 원인이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서 2절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걸 완전히 여러분 좀 정리해 두고, 그리고 언제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할 때는 또 하나 붙이는 거 있죠? 마태복음 25장 40. 언제까지냐? 우리가 제대로 이 못 누리면 지옥까지 끌고 간다니까, 이 사단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이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서 거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나왔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럼 44절하고 예배서 2장 1절 2절 여기에 보면 제가 수정해서 이걸 해놨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자, 그러면 이 불신의 상태로 설명이 됐잖아요. 예, 불신의 상태, 마귀 자녀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1절 2절로 나왔죠. 공중원죄 잡은 자를 땄다. 사도행전 10장 3절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거기는 안 나왔지만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60문제. 그리고 지난번에 뭐 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38년 된 병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제 부자가 내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 흙으로 돌아간다. 아주 뭐 고상한 얘기고 뭐 진짜 같잖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다음에 출애굽기 2장 4절 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후손들 증거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그 죄를 우리 피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래서 600만에게 그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고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마귀의 일을 멸해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죠. 천하 인간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기록이 돼 있는데, 요즘 새로 나온 새 생명 새 생활에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쓰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이죠. 근데 어떻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은 신약에 나온 내용이고, 구약 성경을 요약한 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베드로전서 그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좀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당신의 고통은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이런 이 현재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님이 다 이뤘다 속에 다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다 끝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죠.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 17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 고통이 따를 수 있으나 이런 고통은 이미 내 것 아니다. 내 것 아니다 그런다. 내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고통은 계속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해결한 그 이름. 요게 이제 이거는 제가 쓴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그래서 앞에 서두에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냐?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성경을 근거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주면서 이게 정리를 한다면 확실하게. 그래서 요즘에 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요. 대충 얘기해 갖고는 자꾸 혼란만 와요. 아주 이게 성경을 근거해서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7절만 나와 있지만 저는 그 말씀 속에 9절 10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면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여러분 기록됐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그 21절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납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데 근데 이 바울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직도 안 죽은 자기가 아직도 안 죽은 그 모습이 보이게 된 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그 11절을 제가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바울이. 그래서 야곱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를 외식에서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나도 이렇게 그 정죄하는 그런 비판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뭔가 판단하는 이런 모습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의 중간은 여러분 좀 집에서 읽어보시고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여러분 삶에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진실한 고백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삶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확대시켜서 정리했어요. 2장 11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을 주제 요절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은 이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 있었던 현장이잖아요.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잔치집에서 여러분도 잘 알지만 유대 그런 전통 속에는 그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물 항아리가 있는데 아마 잔치집에서 물 6 그 항아리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채우라니까 하인들이 손님 더 올려나 보다. 물을 채웠어요. 그때는 그거를 주전자에 담아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걸 갖다 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떠다가 줬는데 그거를 컵에다 붓는데 보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 그 먹는 사람은 몰라요. 먹는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야, 이런 맛있는 포도주. 예? 보통 나중에 체한다면은 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포도를 지금 주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거기에 저는 제일 은혜되는 게 5절 그 요한복음 2장 5절과 저는 요한복음 5장 5절과 거기에 그 1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 그렇게 기억이 돼요. 자,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 이 하인들만 그거를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돌을 이제는 그 9절에 연회장으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도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5절과 9절 하인들만 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해봐야만 알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복음이 다라는 거, 복음 능력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론해 준 요 키워드를 여러분이 딱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도 치유받고 여러분 만나는 이들을 실제로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생명운동은 다 알죠. 근데 양육운동에서 뭘 양육해야 되냐? 복음 누리도록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누림 나눔 예배를 통해서 복음 누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게 당하는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갖고 증거받고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